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나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아멘. 오늘은 묵상 두 번째 엄격한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9쪽입니다. 39쪽. 이제 이 엄격한 묵상이라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엄격한 묵상이 아니라 순간적인 묵상 또는 가벼운 묵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새를 보든지 구름을 보든지 어떤 건물을 보든지 간에 그런 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심지어 거미줄을 보고도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파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 묵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오늘 이 오후의 설교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섞이는 게 있더라고요. 또 우연히 섞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실히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을 또 한 주간 실천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배우는 것들 어떻게 좀 실천을 해보셨나요? 지나가다가 저기다가 부동산 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묵상하셨나요? 한번 항상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엄숙한 묵상인데, 두 번째 묵상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고 엄숙하고 신중한 것이다. 정해져 있고 엄숙하고 신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하기 쉬워요. 왜? 새벽 예배 나오면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이걸 되는데, 그럼 또 마침 또 새벽 예배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그때 하면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의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개인의 산책을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엄숙하게 또 신중하게 하늘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또는 어떤 것도 되죠. 자연을 걸어가면서, 산을 걸어가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의 중간에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심정을 우리가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지속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묵상을 거룩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음 성경 구절 보니까 밑에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한 곳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묵상한다는 것이죠. 41절 보니까 두 번째 단락 맨 밑에 줄에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이 묵상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질이다. 책임질했던 짐승에 대한 것인데, 청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에 대한 서술을 레위기 11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청결한 짐승은 먹었던 것을 책임질한다. 이에 반해 불결한 짐승은 책임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청교도들이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신약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구약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질하는 소는 먹어도 그냥 꿀떡꿀떡 먹는 돼지는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기독교인은 책임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해 책임질하는데 좋은 것을 들을 뿐 아니라 듣고 싶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화와 조합하는 데 알맞도록 하고 영적 증진이 알맞도록 합니다. 불결한 기독교는 책임질하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고 하늘의 것들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오전 예배랑 아주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 해야 될 게 뭡니까? 책임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질합니까? 일주일 내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구역 예배에서 또 그것을 자기가 한 주간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서로 나누고, 또는 심지어 철야기도, 심야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또 씹어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풍성하게 소화될 때까지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은 어떤 걸 집중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정말 회개에 참된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폭포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전히 그 밭에서 나오는 그 밭은 전혀 그 성경의 저자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자기를 놓고 깊이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 묵상의 고귀한 다른 형태는 짐승에 대한 것인데, 에스겔은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짐승을 보았다. 이와 같은 짐승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묵상의 귀중하고 고귀한 형태로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태도입니다. 앞뒤를 살필 것입니다. 묵상하는 기독교인은 눈이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보도록 하면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셨사오며, 히브리어에서 이 구절의 의미하는 의미는 행상인이라는 말에서 취해졌습니다. 즉 일용품을 살 때 계속해서 뒤집어 보면서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묵상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고려하고 숙고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기독교인의 눈이 가득하고 하늘의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큐티를 한다. 큐티를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야, 여기에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감동적인 말씀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슨 물건을 살 때처럼 앞뒤로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재보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찾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찾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구절을 딱 읽었잖아요. 그럼 그 구절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 말고 그 구절에 있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내도록 계속적으로 좌우로 살펴보고 앞뒤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묵상은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를 큰 산을 보듯이 계속 다독을 하는 거예요. 이 다독의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로 딱 잡혀져요. 그 다음에 다독과 동시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고, 근데 곱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서 발견하도록 노력하면서 보는 것을 곱씹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정과 머리의 행위입니다. 묵상은 머리만 아니라 심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살색일 뿐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인 것이죠.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지성과 오성의 행위만이 아니라 의지와 예정의 행위입니다. 지성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정적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여기서 뭡니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에 대한 예정이 있어야 된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단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진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탐색하고 깊이 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집에서 또 저를 생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계실까? 이번에 뭐 좀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는 예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자. 알아 명심하고, 즉 참된 묵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정을 불타게 하기 위해 그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전환되기 위해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심정이 죄를 미워하게 하기 위해
죄를 깊게 묵상합니다. 여기서 밑줄 가요. 죄도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수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죄를 묵상할까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마 곰곰이 생각하면은 아마 그 묵상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읊조릴 때 다윗이 묘사한 것처럼 모든 영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나니, 이제 그렇게 마음에 깊숙하게 생각하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옆에 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6번째 줄에 묵상이 지성적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와 예정으로 흐를 때 그 심정은 묵상하는 것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뭘로 받았습니까? 지성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뇌를 향해서 소리친 겁니다. 그러면 그 뇌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배반이라는 것을 그걸 딱 듣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내 가슴에 아주 이제 고통스럽거나 어떤 그 찔림이 있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묵상인데, 그 묵상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소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떤 배도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죄에 대한 묵상을 꾸준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죄에 대한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불덩어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불덩어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죄를 묵상해 보니까, 그 합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죄가 그 다음 가면 그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미리 묵상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 죄를 이렇게 도려내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런 다음에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묵상과 함께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행동이 변한다. 이게 지금 전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묵상은 뭡니까? 결국은 기도와 하나님의 지식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가서 밑에서 한 10번째 쪽에 보면은, 하지만 가장 존경받는 경건한 자의 묵상은 실천을 위한 것이고 죄를 증오하기 위해 묵상하고 성례를 배고파하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례를 배고파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례를, 우리 한국은 그렇게까지 아주 존귀하게 보지 않고 어떤 그 츠빙글리의 이론에 의해서 기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례를 좀 약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청교도들은 성례를 대단히 깊이 받겠죠. 바로 이 장소가, 성례의 장소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장소라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열심히 죄를 증오하고 성례를 배고파하는 것이다. 또 하나 뭡니까? 실천을 위한 묵상이다. 실천을 위한 묵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한 주간 동안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를 여러분이 탁 묵상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풀이 내가 이것의 결과가 무엇일까 되풀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생깁니까? 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나비와 벌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나비는 화려하고 꽃에 가는데 나비는 그 꽃에서 무엇을 뽑아내지 못하냐면은 꿀을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비는. 그래서 그 꽃의 화려함은, 이 꽃과 화려함은 있지만 결국은 나비는 아무것도 쓸모있는 걸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은 생긴 것은 이상하게 생겨도 그 꽃에서 꿀을 추출하고 그 꿀을 인간에게 줌으로 상당히 유익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꿀을 먹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꽃 위에서 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꽃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꿀을 뽑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한 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그 묵상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4페이지 보니까, 그러면 44페이지 첫 번째 문안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묵상은 세 가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건데, 첫 번째 오성의 문입니다. 오성의 문은 묵상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요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뭐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건 너무 과대한 평가예요. 만약에 어느 곳에 있다 그래도 이런 엄격한 묵상은 여러분이 그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지난주에 봤던 가벼운 묵상, 지난주에 봤던 순간적인 묵상이고, 실제로 엄격한 묵상은 여러분이 적당한 장소,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 왠지 거기 가면 기도하고 싶어진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정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묵상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언제까지 묵상을 해야 되냐? 그 묵상이 기쁠 때까지, 그 묵상이 좋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의 문입니다. 대화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의 묵상은 예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대화에 영향을 줘서 당신의 대화를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걷는 것처럼 걷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이를 돌보는 유모는 고기를 못 먹는 아이를 위해 수차례 고기를 씹은 뒤에 자신이 먹지 않고 아이에게 고기를 주는 것처럼, 만약에 유모가 고기를 씹은 뒤 자기가 먹어버리면 아이는 유모가 씹고 준비하는 동안 배고플 것입니다. 묵상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성이 있는 동안 묵상은 하나님, 그리스도 및 하늘에 대한 것을 씹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성이 이것들을 씹을 때 이 모든 것을 삼키지 말고 심정으로, 의지로, 애정으로, 그리고 대화로 씹는 고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줄이 뭡니까? 오성이 있는 동안 묵상은 뭐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및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신론 배워야 되고 기독론 배워야 되고 성령론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묵상이 훨씬 고급스러워지는 것이고 참된 묵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배경이 없이 그냥 묵상하면 계속 그냥 헛된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헛된 생각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나의 삶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칭의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도 배워야 되고, 동행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 배움이 삼위일체도 배워야겠죠. 이 배움이 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배움이 엄청나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전혀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됨이요,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체험적인 종교는 말씀이 체험되는 건데, 그럼 그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그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성경을 쭉쭉 읽고 그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뒤에서 관할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가 제가 잠깐 분이엘 대학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고, 그리고 바울서신은 컨텍스트예요. 바울서신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그냥 그것만을 공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복음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구나. 아, 우리 주님은 안진병을 일으켰구나.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고,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야, 우리 주님 믿으면은 오늘도 소경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배운 사람이 소경의 그 문장을 딱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 영적 소경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그 색임질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컨텍스트에 도움을 받지 않고 텍스트를 곧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소는 먹되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사람들하고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이슬람 믿는 애들하고 가서 우리 회식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소고기를 먹어요. 소고기는 한국만 비싼 게 아닙니다. 공통으로 비싸요. 돼지고기보다 항상 비싼 게 소고기입니다. 걔네들은 항상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래요? 그럼 못 먹을게요. 그러면은 생선 먹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쓰여져 있는 대로만 딱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랑 같이 식사에 갔는데 선지국을 먹는데 선지를 다 떠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피채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나는 먹어도 되고 자기는 안 먹어야 되고, 그럼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에 도움이 없이 텍스트를 해석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전반적으로 교리를 가리키고 교리를 배운 이후에 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가 달라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때 성경이 고급스럽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았을 때 성경이 원래 쓰여진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많이 묵상하기 전에는 많은 걸 배워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 왜 자꾸 이걸 배우라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냥 지나갈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한 달 전에 묵상을 하는데 한 달 후쯤은 물어보니까 어디 했습니까? 3절 나갔대요. 3절. 한 달 동안.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고. 이번 주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는 성령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죠. 너무너무.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읽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구나, 이런 지혜를 발견하죠. 근데 묵상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봐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다른 성경의 관점입니다. 전혀 다른 성경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실천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기 전에 항상 그런 제가 말했던 그 속성 같은 거 꼭 좀 보시고, 짤막하게라도 속성을 공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구원을 보시고, 그리고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그 문제가 있었던 바나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사건. 그렇죠? 바라바 사건, 그죠? 바라바 사건을 보면서 제가 뭘 보라 했습니까? 구원론을 발견했잖아요. 누가 바라바 사건을 보면서 구원론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바라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걔가 석방됐잖아요. 그게 구원론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되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구원론을 아는 사람은 그 바라바 사건을 보면서 구원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가 진짜 요구하는 구원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론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 악한 유대인들 봐라. 이 유대인들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라바를 죽였네. 이렇게밖에 나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준을 아시겠죠? 이 수준은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이제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밑에 쭉 내려와서 1번, 이 임무의 실천의 결핍이 나오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 임무의 실천으로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악영향입니다. 악영향. 애처로운 성가심과 묵상의 이 임무의 실천의 결핍에서 나오는 참을 수 없는 악영향을 나타낼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천의 결핍의 죄입니다. 이 임무의 실천의 결핍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빚어지는 항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죄로 심정이 강팍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가 그 심정에
떠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지속하는 이유는 묵상의 결핍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단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 그 이유는 쭉 밑에서 5번째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이유는 누구도 자신의 행했던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머물며 거했고 심정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쓴 것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고 급하게 조심성이 없이 완고하게 지속하여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죄의 악함에 대해서 묵상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에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버림받은 자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 죄에 대한 묵상을 안 하니까. 죄에 대해 묵상하면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강팍해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주변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질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요즘은 상당히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고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그렇게 숙덕거렸고 나는 피해자.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피해자 의식 가지면요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안 돼요. 피해자 의식 가지면 회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쓰라린 회개를 안 해도 되고 어디 가나 상처를 치유해주는 위로를 해주는데 누군들 피해자 의식에 갖추어지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가족들하고 싸울 때 그 부부끼리 싸울 때도 서로 피해자인 것이죠.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너가 그래서 그랬잖아. 계속 너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그렇게 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주로 많이 써먹었던 너 경찰이라서 나 두려워서 그랬어. 우리 아내가 미쳐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왜? 나는 피해자라는 말이야. 피해자. 너가 나를 두렵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네가 나를 그렇게 했으니 어디 가요 가사 같네요.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피해자 의식. 그런 사람은 특징이 절대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회개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두 번째,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도 더욱더 선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거룩한 묵상의 결핍입니다. 고기의 경우처럼 설교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제공된 식탁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고기를 먹어야 하고 또 먹을 뿐 아니라 함께 섞어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줄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은 당신이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섞어 묵상으로 소화시켜야 되는데 듣는 것을 심적으로 깊이 숙고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잘 소화하여 묵상시키는 것은 묵상 없는 20편 이상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어떻게 오늘 오전 설교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어떤 마법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설교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이 드디어 소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보다 5줄 밑에 줄 보십시다. 정말 많은 자가 설교를 듣고 가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토해내는 고기와 같습니다. 씹어놓고 나서 나중에 그걸 넘기지 않고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기껏 다 어금니로 씹어놓고 묵상하지 아니하므로 다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따가 나아갈 때 여러분 딱 나가면서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또는 차를 타고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목사님 설교 뭐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물어봐요. 아마 거의 대부분 잊어버릴 거예요. 왜? 묵상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묵상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간에 48페이지 중간에 확신컨대 이것이 지식에 있어 빈약하고 은혜에 있어 메마르고 말라빠진 배고픈 기독교인들의 가장 많은 큰 이유예요. 말라빠지고. 그렇죠? 지식도 빈약하고
은혜에 있어서 메마르고 바삭바삭하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정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 줄 맨 뒤쪽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들은 후 생각하지 않기에 마귀는 그의 심정에서 그 말씀을 훔치게 되는데, 길가에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것을 기경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에 이르러야 되는지 전혀 살피지도 않는, 그냥 말씀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그러한 단계가 묵상하지 않는 단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도가 더 이상 약속들로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고 당신의 심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에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달콤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감동도 없는 이유가 바로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만일 자신의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꿀떡 삼켜버린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음식의 맛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음식을 꼼꼼히 씹어야 거기에서 음식의 진정한 맛이 나오는데 꿀떡꿀떡 생기면은 맛을 못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꼼꼼히 씹고 또 묵상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지만 묵상으로 그것을 씹지 않으면 그 위로를 결코 즐기지 못하다. 그렇죠? 두 번째 밑에 줄에 복음의 약속들을 문지르지 않으면, 으깨지 않으면, 묵상으로 씹지 않으면 그것에 있는 하늘의 위로를 더 이상 맛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위로가 없는 채로 걷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을 씹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약속을 곰곰이 씹고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인 신앙생활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번, 하나님의 두렵게 함에 더 이상 우리의 심정에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묵상의 결핍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묵상을 안 한 것이다. 죄라는 단어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있지만 슬프게도 이 두려움을 갖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밑줄 한번 쫙 그어봐요. 죄는 무서워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자는 소수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두렵게 함은 타일에 못 박는 소리 같다. 지나가고요. 그 달 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뒤에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두렵게 함을 엄숙하게 묵상하면, 특별히 속박 정신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의 심정을 일깨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한 사람이라 그러면 죄를 질 때 그 심장은 벌렁벌렁 뛰기 시작할 거예요. 쿵쿵쿵쿵 거리면서 스톱 그러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더 이상 선하지 않는 이유는 묵상하지 않아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개인별로, 가족별로 받은 많은 자비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자비함은 헌신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망각 가운데 묻어버리고자 자비함을 더 이상 감사치 않게 하는 게 되죠. 묵상의 결핍은 결국 뭡니까? 감사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만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면서 과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나같이 못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나를 이렇게 주님의 복락에 놓게 해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그 문단의 맨 밑에 세 번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엄숙하게 고려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우리 심정에 그것이 더 이상 선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을 지적하기 위해 지은 시를 보라. 시편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까지 그 강팍한 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인데 타산지석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첫 번째요. 그렇죠. 두 번째, 내 스스로의 타산지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나한테 어떤 벌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서 어떻게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질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안 된다. 이것은 타산지석이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빨리 깨닫는 묵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타산지석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그동안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크게 싸울 때마다 한국 사회가 번번이 큰 문제들이 발생했다니까요. 그래서 1959년 합동측 통합측 나눠질 때도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60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군사 쿠데타가 1960년에 벌어진 것 같죠? 그렇죠? 그게 벌어졌죠. 그러면 1979년에 합동측과 개혁측이 나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측과 개혁측이 나눠졌을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80년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덕을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6번, 환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과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에 손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묵상의 결핍 때문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6번이. 그 다음에 그 밑에 환난의 시기는 묵상의 시기입니다. 역경의 날에 무엇을 숙고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생각해야 되고, 그 밑줄 그십시오. 누가 나한테 환난을 줬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환난을 줬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렵다, 그럼 무조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면은 너무 흥분되니까 묵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일단 잘못되면 하나님께 묵상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생각할 게 뭡니까? 이 환난을 도대체 누가 줬을까? 두 번째,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지, 또 환난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환난을 누가 줬을까? 두 번째, 내가 이 환난을 왜 당하는가? 세 번째 뭡니까? 이 환난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할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되셨죠? 그렇게 묵상이 된다면은,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겸손한 자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엄청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엄청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는 아주 백해무익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 묵상하는 자는 그 환난이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높은 겸손한 자와 한 단계 더 높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바꾸는 반면에, 그 묵상을 하지 않는 자, 고난 속에서 묵상을 하지 않는 자는 골병 들고 말아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는데,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는 축복이요, 고난을 통해서 골병든 자는 골병이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얻는 건 없어요.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줄 뒤에, 환난을 당할 때 그분이 주시는 환난의 손길에 대해 묵상하지 않으면 환난 아래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선이 되지 못한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자를 관찰해 보는데 그들은 환난에서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을 이내 잊어버리고 회복시킬 때 그분의 자비함을 결코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의 결핍으로 인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말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환난 중에 묵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환난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환난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아도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상한 자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묵상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없어지죠. 그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마음먹어요. 근데 환난 속에서 묵상하지 않는 자는 살고 보니까 괜찮네? 그리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묵상하지 않는 자는 결국 계속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나 환난 중에 묵상한 자들은 내가 왜 환난을 당했는지 거기서 철저하게 교훈을 얻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환난 속에서 묵상하면 뭐가 변합니까? 자신의 인격이 변한 거예요. 환난 속에서 묵상하면 자신 인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옛날의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난 속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환난이 끝나면 환난이 없어졌네?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지나고 말고 또다시 좀 살만하면 다시 옛날 죄를 또 지르므로 계속 반복으로 두들겨 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으로. 7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심정에 더 이상 가마를 끼치지 못한 이유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밑에 줄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요구하는 것은 의식만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섭리로 더 선하게 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이 모든 섭리의 의미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좋아. 7번이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칼빈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아는 사람, 지금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이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고 불며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또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묵상을 딱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마음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떤 교단보다 칼빈주의자가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그 고통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빠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져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러가도다. 이게 무엇이냐? 경건한 자의 죽음으로 또한 또 하나님의 섭리로 더 이상 선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심정에 그것을 두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을 그릇 사용하는 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의인이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냥 재수 좋아서예요. 재수 좋아서, 우연한 일치로.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7번과 8번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도가 그분의 섭리를 그렇게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내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묵상의 결핍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까마귀보다도 귀하고 우리는 백합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먹이고 이쁘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음식의 결핍과 내 삶에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막 이거 없애달라고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너희 그걸 보십시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염려하고 너가 고민하고 너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키가 한 자가 더 크다냐 이 말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이나 훌륭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과 주권과 섭리를 묵상하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못 먹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사업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인생이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잘 될 때는 희희낙낙, 못 낼 때는 아이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치의 차이도 없어요. 잘 되면 좋아하고, 잘 되면 감사. 못 되면 아이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로도 우리를 먹여주시니까. 봐봅시다. 백합화와 까마귀를 생각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했다면 당신은 어떤 슬픔 섭리 아래 있더라도 그분을 불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불신으로 가득 찬 이유는 묵상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들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수고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상황에 직면하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숙고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좀 후원금을 드렸어요. 후원금을. 그때 그 목사님이 언젠가 페이스북에다가, 좀 오래됐어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굶고 있는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래서 제가 까마귀가 됐습니다. 저는 때로는 까마귀가 돼요. 여러분들은요, 까마귀에게 음식을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까마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9번, 종교학 교수들이 다른 자에게 매우 비판적이고 자신들에게는 관용적이며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를 판단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만일 인간이 자신에 대한 반추한다면 그는 더욱더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고 타인에 대해 덜 배우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정치인을 비판한다고요?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의원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딱 우리에겐 이점이 있죠.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점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는 안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기업가 사장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더 묵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묵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추석만 되면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목회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에게서 그 목사님에게 추석만 되면, 설날만 되면 선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석만 되고 설날만 되면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선물 받고 보니까 비평을 못 하겠대. 여러분도 똑같아요. 수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검찰이 그 사람을 봐주지 못하겠습니까? 봐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단지 추석에 선물만 좀 받아도 그 사람을 비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들을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으니까 그들이 죄 없다 그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갔더니 우리 집안의 어떤 어른이 아이고 제가 검사예요. 정검사 이리 와, 우리 밥 좀 먹어.
아유, 그 어르신, 삼촌 아니면 큰아버님, 아유, 어떤 일로, 내가 당신 업무에 힘든데 내가 밥을 좀 살게. 그리고 밥을 먹고 딱 나가는데 사장님이 밥을 딱 계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두세 번만 얻어먹으면은 그걸 쉽게 우리가 이겨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이 있지. 그래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옳다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묵상하면 뭐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아시겠죠? 여러분, 또 저는 두려워요. 또 목사님 또 저 있는 자들을 두둔한다 이렇게 생각해봤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두둔한데, 여러분이 충분히 비판하십시오. 그 대신 뭐 하라? 여러분의 눈에 들보를 빼고 그들을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들보를 빼고, 여기서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시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형제를 비판해도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형제를 얼마든지 비판해도 돼요. 근데 네 자신도 좀 보고 비판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비판하지, 아예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교회는 참으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럼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덕을 올바로 잡아나갈 수 있습니까? 충분히 비판해야 되죠. 그러나 비판할 때 자기 한 번만 되돌아보면은 그 비판이 어떻게 되겠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종교학 교수들이 그분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어리석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또 머리로만 급하게 기도하고 준비 없이 의식을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묵상의 결핍 때문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다. 밑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헌금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마음 준비해야 되죠. 몸 준비해야 되죠. 다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예배 가야 돼, 늦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헐러벌떡 뛰어와서 뒷자리 예배 시작하고 좀 있다가 뒷자리 앉고, 그런 예배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준비. 여기서 보니까 다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게 할 것이니. 여기 뭡니까? 우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입을 열어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다잡고 묵상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자. 준비 없이 성례를 급하게 하고 설교를 성급하게 하고 기도를 함부로 하고 거룩한 임무를 성급하게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것을 숙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인간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덧없는 인생을 숙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손등을 한번 봐볼까요? 손등을 보면요, 손등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거죽이 이제 잘 잡히죠. 갈 때가 돼가서 그래. 주 앞에 갈 때가 돼가서 그래. 요 손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 무상함을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나도 한때는 탱탱했는데 들자마자 없어졌는데 지금은 들자마자 조금 한 1초 동안 서 있어요. 그게 인생이 더덥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도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도시락 들고 소풍 가는데, 오늘 소풍 취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소풍 취소. 그게요 몇 년 전 같아요.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휴가 취소. 김일성이 죽었대요, 군대에서. 뚜렷하게 생각나요. 며칠 전 같아요. 근데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수십 년 그렇게 흘러갑니다. 요거 자꾸 묵상하세요. 요거 내 손 이거 이 탄력도 다 없어지고 이거 어찌하노. 갈 때가 됐다. 인생의 무상함을 묵상하는 자는 그런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12번 끝으로 우리가 성례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을 때 의식을 쳐다보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식의 모든 열매를 상실하는 이유는 준비가 결핍되었고 묵상이 결핍되었고, 준비는 묵상 없이 이룰 수가 없고, 준비는 그 의식을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청교도는 무조건 준비예요. 준비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때도 은혜 받은 자리에 열심히 앞에 와서 준비하여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미리미리 와서, 그렇죠, 성례할 때도 미리 한 주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묵상해서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은 참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앞에 것들의 반복인 거예요. 앞에 것들의 반복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97쪽부터 나갈 겁니다. 다음 주는 97쪽까지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면 앞에 것들 했던 것을 반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